기독교의 별명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피해 종교라고 그래요. 피해 종교. 왜냐면 성경만 읽으면 맨날 피 얘기가 나와. 뭐 양을 잡아라, 뭐 소를 잡아라, 비둘기를 잡아라, 피를 뿌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피 흘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기독교를 피 흘림의 종교다, 피의 종교다고 말하는데, 조금 더 나가서 그걸 가지고 또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푸주간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해요. 피만 맨날 나오니까.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또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도 피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 원시 종교들 맨날 양 잡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원시 종교다 이렇게 폄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피, 짐승, 막 제사 이런 것만 생각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를 이 피 흘림을 제외하고 제사를 제외하고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써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유일하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다른 말로 보혈, 그 외에는 없다. 이게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대원리를 언제 만들었을까요? 언제 만들었을까? 신약 때 예수님 보내면서?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만들었어요.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창피해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더라, 이 말이 있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중요 부위 가일이라고. 자, 가죽은 어디서 나와요? 짐승에서 나오죠. 짐승이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이 만든 짐승 중에 하나, 그 피조물 중에 하나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피를 흘리게 했고 그 가죽으로 입혔고 아담이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함은 아담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또 하나, 아담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아주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양을 잡아다가 피를 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 예배를 받았어요? 아벨 예배만 받았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을까요? 거기는 곡식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 피로 드린 예배가 아니야. 아벨은 짐승을 잡아 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가인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았느냐? 피 흘림이 있는 예배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오해를 해요. 그 이방신들을 섬길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고대 사회들 보면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뿌리거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그들의 신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 많이 보셨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상 숭배자들도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다가 피를 뿌리는데, 그러면 기독교나 우상 숭배자나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피를 뿌리라고 한 것은 아담 때부터예요. 원조가 누구요? 기독교요. 원조가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희미하게 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보고 어깨 너머로 보고 그렇게 제사하나 보다라고 희미하게 인지하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만드신 것이지 우상 숭배를 우리가 따라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제사는, 우리의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옛 언약, 두 번째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둘 다 피가 있어야 돼. 옛 언약은 다른 말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구약. 새 언약은 신약. 둘 다 피 흘림이 있어야 돼. 구약 때 제사 어떻게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 신약 때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피 흘림이 있는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자, 신약 시대 말고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함으로 구원을 얻은 거고, 신약 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모세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 언약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가운데는 매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을 맞이하여,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성막 보여드렸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백성들이 지은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자, 그 용서받는 죄는 특징이 있어요.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 못 받아요. 사람을 내가 일부러 죽였어, 못 받아 용서. 자의를 진 건 못 받아. 내가 부지불식 간에 사고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죽이거나 사고를 통해서 누구에 해를 끼친 것, 그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의로 그 죄를 진 건 용서 안 해주셨어 그 당시.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은 유효기간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1년. 1년마다 제사를 지내야 돼. 자, 그것이 제한적인 구약시대의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그 율법은 두 돌판에 새겼지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 새겼어요? 마음에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가 아니냐 죄가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성경 볼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옛날의 법은 하나님이 두 돌판에 세웠지만, 이 새로운 법은 어디서 세웠다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양심이란 게 생긴 거예요. 신앙적 양심. 내가 죄를 지으면 이거 죄구나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곳으로 가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러므로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새 언약의 특징. 그건 뭐냐면 불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체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새 언약은 이게 중요해요.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죄 지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를 받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죄 용서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유효기간이 없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은 있지만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죠. 어떻게 죄를 안 져?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여러분 나름대로 죄를 져. 그때마다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이 죄인 걸 깨닫게 함으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지만 죄를 져.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은 변경치 않겠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그 죄를 짓지만 회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삶, 그걸 거룩한 삶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게 하겠다. 구원은 내가 변치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시작.
황소로, 염소로, 피로, 그 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영원해.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제든지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감사할 수가 있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엔 개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의 죄를 다 모아다가 그때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새 언약을 사람이 죽을 때 뭘 남겨요? 유언을 남겨요. 유언과 이 새 언약을 지금부터 비교하기 시작해. 비유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기업이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자, 지금부터 새 언약과 유언을 히브리서 기자는 비교를 하는데, 이걸 비유라고 해요. 여러분, 비유는 조심하셔야 돼요. 비유는 잘못 비유하게 되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비유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주의 날은 재림을 말해요.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그 재림이 임할 줄을 알아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도둑으로 비유한 거예요. 재림을 도둑같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둑은 내가 모를 때 오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평상시에 재림을 준비하며 신앙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이 도둑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닐 것 같죠? 있어요.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있거든.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어떤 논리적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때, 제가 직접 들은 소리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경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종인데 왜 자녀라고 그래? 종과 자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들이 종이 돼? 이렇게 표현하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여러분, 이건 비유예요. 종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종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이면서 종이란 소리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주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이지, 종 따로 백성 따로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비유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지금 유언이라고 비교를 했는데, 유언의 특징이 있어요. 유언의 특징 뭡니까? 법보다 앞서. 법보다 유언이 앞서요.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대로 해야 되거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유언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부터 발휘되는 거예요. 효력이. 살아있을 때는 그 유언은 소용이 없어. 또 하나, 그 유언은 돌아가신 뒤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변경 불가야. 그렇죠. 유언하는데 돌아가셨어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유언은 특징이 그래요. 법보다 앞서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효력이 발생되어지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절대 그걸 변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도 그렇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피를 다 쏟으신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그 말이야.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똑같다 이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은 변경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과 이게 똑같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언과 왜 새 언약을 비교했느냐 하면 유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 유언과 새 언약은 단어가 똑같아요. 헬라어가 디아테케라는 단어를 써요. 유언 얘기할 때도 디아테케, 그리고 언약 얘기할 때도 디아테케 이렇게 얘기해요. 언약이 뭔지 아세요? 한자거든요. 말로 한 약속, 이게 언약이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글로다가 공증한 적 한 번도 없어. 우리 하나님 다 뭐예요? 모세로다가 말하고 아브라함으로다가 말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이 유언은 똑같아요. 디아테케.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언과 이 언약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근데 헬라인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걸 비유로 언약과 유언을 얘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로 유언도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언약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어? 라고 말해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종교다원자들은 그렇게 해요. 야, 등산 올 때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잖아. 야, 불교는 B 코스로 가는 거고 이슬람은 C 코스로 가는 거야. 기독교는 A 코스로 가는 거야. 가다 보면 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어 라고 말해도 듣지 말아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써 있고 변함이 없고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똑같다 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신약 때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 전에 사람이 있단 말이야. 구약 사람들. 예수님보다 앞에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솔로몬, 아브라함, 모세, 욥. 이런 사람들은 구원 받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며요. 근데 예수님은 뒤에 오셨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존경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이런 사람 다 어떻게 해요? 라고 궁금해.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는 중보자인데 예수님을 말해요. 욥기는 창세기보다 더 오래된 책이에요. 성경 중에 제일 오래된 책이 욥기서야. 근데 욥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나는 그 대속자를 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다. 내가 그 대속자를 보고 믿어서 나도 구원받는다는 소리예요. 자, 예수님이요 성탄절 때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맞죠. 오신 건 성탄절에 오신 게 맞지. 근데 예수님의 존재는 신약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언제부터 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같이 있었어. 원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이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복수로 사용해. 복수로. 그러니까 세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도 이미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인 거죠. 그 전에 계신 거야. 그런데 구약 시대는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님을, 성경을 보시면 천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 그 중에 주의 사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 천사 말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의 사자라든지 이렇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보시고 욥도 그분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나도 구원을 얻는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구약 때나 그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구원받을 길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구약 시대는 짐승의 제사를 통해,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런데 지금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니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며요. 구약 시대는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데 효력이 1년뿐이 안 된다며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는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구원을 주셔요. 그런데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아니야. 여러분 쉽게 설명해 이런 거예요. 어음 있죠, 어음. 어음이 현찰이에요? 아니죠. 그 증서예요. 어음은 증서인데 기간이 지나고 그때가 되면 그 어음이 뭐가 돼? 현찰이 되는 거야. 어음을 받고 있다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그것이 나중에 날짜가 도래하면 그걸 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어음이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계명을 따라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 지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건 뭐냐?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무슨 소리냐면 구약 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약속을 하는 거야. 일비 어음 주는 것처럼. 쉽게 설명하면 구원의 외상. 외상하면 돈은 안 줬지만 물건은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기 전에 구약의 제사를 따라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라는 뜻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아브라함도 구원받았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은 그림자로 써서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피 흘려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9장 15절 시작. 자, 유언은요 뭘 남기는 겁니까?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새 언약도 똑같아요.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 유산이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하늘나라 가시면 거기 하나님이 준비한 기업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오해가 있어. 유언은 사람이 죽으면 집행을 못해. 누가 집행해? 변호사가 해. 사람이 죽어버리면 죽은 당사자는 그 유언을 집행을 못하고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돼.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유언은 예수님이 언약을 했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보니까 구원은 또 예수님이 주신대. 아니 유언을, 이 언약을 왜 예수님이 집행하느냐 라고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뭐 했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죽은 중보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중보자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 오해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선별하여 구원해.
이게 참 대단한 건데, 지금 읽은 말씀 보세요.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양이라는 거야. 누굴 구원하느냐? 예수님이 양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앞에 히브리서 9장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있을 겁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누굴 구원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셔갖고 돌아가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께 선택받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구원이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너무너무 감사할 게 많은데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를 부르고 선택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되지 않는 일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똑같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구원을 안 주시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그게 감사할 거예요? 이 세상은 길어봤자 100년인데,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맛있는 것도 못 먹어. 아무리 건강해봤자 여행도 못 다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그래도 영원한 한국이라네,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불려 올라간다는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게 나아요? 그러므로 늘 감사하신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